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문제와 시험이 발생했을 때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보는 눈보다 육으로 보는 눈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신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본즉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온 땅에 물이 가득했고 풍요로웠는데 마치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더하여 반대의 관점을 이야기하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소돔을 선택한 롯도 멸망하는 성에서 아내도 잃은 채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늘과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처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결혼, 자녀의 문제를 위해 땅의 것을 먼저 구하고 인간의 힘으로만 해결하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하늘에서 응답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 땅에 속해 우리의 생활과 직장과 결혼을 위해 생활과 직장과 결혼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어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사울왕이 죽이려 할 때에도 사울왕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가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 쓴 시편 56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9절 내가 주님께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 밖에도 성경의 시편은 온통 다윗이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괴롭히고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그의 앞에 있었지만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를 자신을 죽이려는 로마 병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일체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끝까지 하나님과 문제를 놓고 씨름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는 모든 것을 땅의 것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문 6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가 선택한 이방인 아내들이 우상을 섬겼는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못하였고 이에서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방인이 아닌 여인을 구하고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 중 아내를 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녀가 바로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의 자손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의 자손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충돌했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 중 하나가 됩니다. 거기다 오늘날까지도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이슬람인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분쟁하며 서로 죽이는 등 오늘날까지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듯 해서는 잘못된 결혼과 인간적인 방법들로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그때에, 그러나 야곱은 사막 한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가 형에서의 눈을 피해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므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게 되었는데,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으며,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자신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은 고향에서 쫓겨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늘 인생이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환상 후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 지었는데, 이 베델은 이후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게 된 놀라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했으며 그랬기 때문에 축복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늘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인간적 생각이나 미래의 계획을 정리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야 합니다. 하늘에 닿아 응답이 쏟아져야 합니다. 또한 신앙적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고민과 인간적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적 교제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기도가 하늘에 닿은 사람, 찬송이 하늘에, 성도의 교제와 봉사가 하늘에 닿아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이러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땅의 방법들로만 살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내려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는 늘 하늘의 응답을 사모했고 응답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늘 어머니의 기도를 받았으며 움직일 때도 응답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복을 내가 취해야 한다라고 하며 너는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리브가가 쓴 들으라라는 단어 히브리어 쉐마는 성경에서 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를 하늘의 것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환경과 사람,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며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사람, 환상과 꿈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이 계속돼야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땅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지만 야곱은 그때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며 늘 응답이 임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달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실 그때의 이삭의 집은 에서의 이방 아내들로 인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야곱에게 응답하사 아브라함의 신앙과 신령한 것들이 이어지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응답을 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를 왜 하게 되었느냐? 제 어머니가 어느 날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저를 보고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니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반 대학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오늘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때 어머니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주님은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응답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한 번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 또는 예배와 기도의 응답을 들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응답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한 번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처음 하란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후 세겜과 베델, 애굽에서는 꿈으로 도와주시고 그 뒤에도 헤브론과 브엘세바 등 여러 곳에서 여러 번 그리고 그때마다 동일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내가 복을 얻고 또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도 5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 네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한 번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려 1000년 이상 332개의 응답과 예언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반복된 응답들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본문에도 보면 베델이 나오는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복이 되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겠다는 예언과 응답을 그의 평생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셉도 바로왕의 꿈에 몽을 하며 비슷한 꿈을 2번 꾼 바로왕에게 말한 것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복된 꿈을 통한 반복된 응답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응답에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어린 시절 비슷한 꿈을 2번 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벌이 또한 자기를 경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요셉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어릴 적 자신이 꿈을 통해 받았던 그 응답들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노예나 감옥의 죄수로 있었어도 계속 응답을 구했고 하늘의 것으로 살며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응답대로 애굽의 최고 위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반복되는 음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응답을 구하고 응답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응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면 응답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가정과 민족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한다는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평생을 기도했고 또한 아이를 가지기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은 후 그녀가 또다시 기도한 것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녀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으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장성하여 또다시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으로 위대한 다윗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윗이 기도하자 그 자손 가운데 인류를 구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주시고 장래를 인도하시며 거기에 더하여 그 응답의 은혜를 점점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처음엔 기도하여 여러분 사르밧갑의 아들만을 살렸지만 그러나 그가 더 기도하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바알 제사장들을 무너뜨리고 또 그가 산에서 7번 더 기도하자 나중에는 온 땅을 적시는 큰 비가 내려 이스라엘이 가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실 응답과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 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응답과 신령한 은사들을 놀랍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늘의 것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더욱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함께 구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 찬양하실 텐데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늘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도 펼쳐지며 하늘의 길이 뚫려 응답들이 임하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